참 유명한 사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우리는 원인과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우연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항상 징조와 조짐이 있다가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건축물이 무너졌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지지는 않고 징조들이 있어요. 하은리의 법칙이라고 하죠. 1대 29, 300 그래요. 300번의 작은 징조가 29번의 좀 더 큰 징조로 건물에 이상현상이 보이면 한 번에 삼풍부패점 또는 이렇게 성수대교 같은 어마어마한 대형사고가 벌어져요. 반드시 우연이 없는 사건, 사고는 없어요.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것도 몸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뭐가? 나쁜 균들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터지듯 보일 뿐이죠.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늘 넘어진다, 뭔가 틀어진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는 의식할지 모르지만 원인이 있어요. 항상 틀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 믿음 생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은혜를 못 누리거나 은혜가 헛되게 된다. 원인이 있어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까먹고 은혜가 헛되게 되는 원인. 오늘 본문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것과 일맥상통한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원인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라는 가문의 반역 사건이 등장해요. 레위 지파의 증손이에요.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요. 그럼 이들의 반역은 갑자기 일어난 거냐? 그것 또한 아니고 앞에서 계속 연쇄작용처럼 원인이 그 안에 스며들어 번져온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봤어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누가 모세를 비방합니까? 미리암이 비방하죠. 구스 여자를 취했다에 비방하죠. 이 비방은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비방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13장 14장에 넘어가면 지난주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자들이 만 개의 눈을 갖고서도 하나님의 눈 하나가 없어서 하나님의 땅을 악평하죠. 비방하죠. 12장의 비방과 13장의 비방이 점점 연쇄작용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16장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일어나고 그 배경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16장 1절 2절을 보니까 오늘 배경이 되는 가장 중요한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 고라가 주동자고 그 외에 따르던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의 무리가 당을 지었고 놀라운 것은 12장, 13장, 14장, 15장 점점 번져가던 반역이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커졌냐? 지휘관이 몇 명? 250명. 리더십들, 그러니까 중직자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지휘관이 250명이나 함께 일어날 정도로 점점 커졌고 반역이 번져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17장 10절에서는 한 단어로 반역 그랬어요. 반역은 이렇게 원인을 통해서 번져가요. 반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리는 어디에서 왔냐면 마라의 뜻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고상해. 쓰다. 마라가 쓰다라는 뜻. 마라의 쓴물. 성경에 보면 자기의 인생이 참 쓰다라고 표현하며 자기 별명을 마라라고 지은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구죠?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으며 나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지 말라. 나는 쓰다. 인생이 너무 쓴물이다 라면서 마라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 쓴 독, 이게 반역으로 점점 증가하면서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이걸 보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이 딱 떠오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뭐가 자꾸 우리 안에 나요? 쓴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쓴 게. 여러분, 저희 엄마는 저 어릴 때 밖에다가 고구마 감자 놔두면 함부로 햇빛에다 두지 말라고 그랬어. 왜요? 싹난다고 그랬어. 야, 고구마 감자 바깥에 함부로 두지 마야. 싹나. 싹나면 어떻게 되게요? 못 먹어. 싹아 봐보세요. 감자가 이렇게 싹이 나. 그러면 여기에 독이 생겨. 솔라닌이라고 해요. 독이 생기면 그 안에 이 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먹으면 식중독에 걸려요. 그리고 때로는 심각한 사람은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쌍난 감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예 버리지는 않아. 아깝게 다 도려내야 돼요.
감자가 햇빛에 노출되면 그 부위가 파래지는 거 아세요? 그럼 이거 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싹이 나면 위험해요. 독이 발생하는 거예요. 감자 얘기하니까 이찬수 목사님 참 재밌는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감자 때문에 전라도 여인과 경상도 남자가 결혼했는데 이혼한 거 아세요? 감자 때문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아내가 감자를 삶아왔어. 근데 경상도는 소금에 찍어 먹는데요, 아내가 소금을 가져왔자고 남자가 딱 찍어 먹는데 달달한 이게 설탕이에요. 이가스나가 감자를 어디다 설탕이 찍어 먹노? 소금 가져왔나? 여자가 그때 딱 가져오면 될 거 아니에요? 완호야, 그렇지? 근데 안 가져왔어. 지도 독이 있는 거예요, 독이. 우리 전라도에서는 설탕이 찍어 먹거든. 그래서 둘이 싸움이 났어. 이게 싸움이 안 가셔, 안 그쳐. 양가 부모님까지 번졌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혼 소송까지 갈렸어. 법정에 갔어. 판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설탕에 찍어 먹든 소금에 찍어 먹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하고 파토 내버렸어. 말도 안 되는. 중요한 것은 설탕이나 소금이나 이게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쓴 독이 자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싹은 항상 생기는 거예요. 싹이 나면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해롭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가 뭡니까? 도려내는 거죠. 내 안에 싹이 났을 때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경건과 말씀과 여러 신학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싹을 잘라내는 거죠. 왜? 그것 때문에 은혜가 사라져요. 고라의 반역이 이 싹이 난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싹이 있었어요. 그 싹이 반역인데 3절의 반역의 실체에 대해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할 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너희가 뭐에 지나도다? 분수에 지나. 그러니까 모세한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다 그러면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그냥 표현하면, 야, 내가 해도 너희들보다 잘하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아는데 너희가 그 정도밖에 못.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 접경까지 갔다가 불평하고 악평하는 바람에 다시 돌아왔죠. 못 들어갔죠. 이때 하나님이 이들한테 15장 40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을 더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걸 들었어요, 이들이. 고라 자손이. 그러니까 이들이 대뜸, 야, 우리는 그래도 제법 거룩해. 근데 저놈들이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덤탱이 덮어 씌우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한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해도 너희보다 더 잘하겠다. 야, 응? 왜? 이들은 나름 거룩한 사람들이거든요. 레위 지파니까.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막을 관리하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니까 이들은요, 나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우리는 별 문제 없고 저놈들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저놈들이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미 머리가 커져서 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원래 아는 사람이 더 할 때가 있어요.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좀 안다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내 일가 친척들, 내 형님 가운데 목사님이 있고 사촌형님이 막 사모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막 위로부터 막 할아버지부터 목사님이고 이렇게 안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좀 아니까 더 욕할 때 많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이 몇 년 차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저 아버지 목사님이고요, 저 벌써 신앙생활 50년 차입니다. 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는 거예요. 참 제가 신기한 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듣지도 못한 소문을 성대시장에서 먼저 들을 때가 있다니까. 안다는 거예요, 지들이. 이번 주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 성대시장에 한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 제가 아내랑 같이 식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저희 앉은 테이블 바로 뒤에 모녀가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딸은 교회를 다니는데 약간 좀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딸이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내가 교회를 잘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딱 가보고 목사님이 이 말하면 나는 그 교회 절대 안 가. 무슨 말일까요? 돈 얘기하면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돈 얘기하면. 보나마나 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봐도 그 목사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꿰차고 있다는 거예요. 나 뒤에 앉아있는데 나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목사가 돈 얘기, 하필이면 내가 오늘 주부식 맥주 감사원금 돈 얘기해버렸네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좀 안다, 좀 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 돈에 관한 구절이 몇 번 등장한 줄 아세요? 2359절 등장해요. 이게 뭐보다 더 많은 줄 아세요? 믿음과 기도를 언급한 구절보다 2배나 많아요. 돈에 대한 구절이. 예수님 돈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좀 안다고. 응? 그는 돈 얘기하면 막 학을 때 학을.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싹이 있는 거예요. 이미 싹이 자란 거예요. 독이 있는 거죠. 네가 문제야. 내가 좀 아는데 너 내가 잘 알아. 너 그럴 거지. 이런 싹이 이미, 그러니까 딱 들어보고 초민감. 돈 얘기만 나오면 어쩔 줄 막 극렬한 반응을. 다행이에요, 다행. 제 이름이 손기도니까 망정이지. 이름이 손기돈이었으면 어떻게 그랬어? 손기돈 목사. 큰일 날 뻔했죠. 우리 안에 이런 싹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이런 류의 싹이, 이런 류의 독이. 항상 이런 싹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주로 같은 지점에서 싹이 나요. 어떤 사람은 돈 얘기만 하면 이 싹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은 봉사하라고 하면 막 싹이 나요. 항상 같은 지점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눈이 흐려져요. 하나님이 보시는 뜻보다 자기가 알고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 근데 눈이 흐려져. 이미 이 싹이, 독이 번지면서 영적으로 은혜가 마르니까 눈이 흐려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광야길을 통과할 수 없죠. 광야에서는 방향이 제일 중요한데. 나는 문제가 없어. 저놈들이 문제야. 내가 좀 아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 고라자손의 이 반역이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뭘까? 7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250명 다 뭐가 맞는지 향불을 가져와 봐라. 이게 이제 제단에 드리는 향불이죠. 가져와 봐라. 이걸 가지고 검증해 보자. 그러면서 빨간색, 레위 자손들아, 시작.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너희가 너무나 분수에 지나치는구나. 실상은 이거였어요. 자기들이 싹이 너무나 많이 자라버렸어요. 쉽게 표현하면 머리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보는 게, 듣는 게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거죠.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이들 앞에 모세는 4절 5절을 보면 그냥 엎드려요. 모세가 참 칭찬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항상 엎드려요.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엎드려요. 그리고 이제 말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진짜 누군지 한번 판단받아 보자. 그러면서 250명 향불을 가져오게 하고 판단을 받게 하면서 반역에 가담했던 다단, 아비람, 오늘 올라오라고 그래요. 12절 14절 보세요. 올라와라. 다단,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줘. 그러네 이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오죠? 이미 뻔하다는 거죠. 이들은 이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속성 다 알아. 모세가 우리를 부르는 이유가 아마 또 입에 재갈을 무리겠지, 또 말로 핑계 대겠지, 우리가 뻔한 거 뭐 한다고 가냐, 이렇게 해서 안 올라가요. 그리고 온갖 잘못된 소문, 모세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한테 퍼뜨려놔. 첫 번째,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가 잘못된 목적이고, 두 번째, 그것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기 위함이고, 세 번째, 우리가 죽으면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모세가 속셈이 뻔하다. 우리 250명이나 있으니까 모세가 함부로 못하지. 우리가 없으면 모세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괴담을 퍼뜨려요.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인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얼마나 괴담이 많아요. 그렇죠? 주변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괴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현혹시키고 현란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치 않은 정보 때문에 휘둘리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리고. 제가 우리나라를 볼 때 진짜 안타까운 게 이런 괴담들이 너무나 부지기수로 막 퍼져요. 요즘에는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대한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 내리지 마셔요. 이게 옳다 그러다 판단 내리지 마십시오. 너무나 빨리 시기상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잘못됐다. 후쿠시마 원전 괜찮다. 이거 판단 너무나 빨리 내리는 듯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광우병 보세요. 광우병 소 얼마나 괴담이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우병 소 먹고 죽은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광우병 소라도 있었으면 먹었을 판이었는데 여러분, 성주 참여하시죠? 사드 배치한다고 난리 났죠. 사드에서 전자파 나오면 성주 참외가 오염돼가지고 그거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본 거 아세요? 농가들이. 그해 그 괴담 때문에 농가들이 1,500억을 피해를 봤어요. 농가들이 쫄딱 망한 농가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이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농가가 아니에요. 농민들이 아니에요. 저 엉뚱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볼까 저는 염려가 되냐? 노량진 수산시장 사람들이. 왜? 거기서 파는 게 과연 안전할까? 이거 다 저기 일본 근해에서 잡아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소문 나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온갖 괴담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방사능이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러나 방사능, 우리나라 그렇게 미련하게 방사능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방사능 쬐어봤어요? 안 쬐어봤으면 말을 마. 제가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영광 할렐루야잖아요. 영광에 살아요. 저는 제 아버지 고향이 지금도 영광이에요. 저희 집에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차로 5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6개가 건설되어 있어요. 앞으로 7, 8기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자력 발전소 자주 듣날라락 했어요. 대학생 때는 노가다도 많이 뛰었어요. 심지어 어디를 가냐? 이 동그란 돔에 들어가서 그라인더즈를 해. 노가다를 뛰어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들어갈 때 뭘 입냐? 방호복을 입어요. 왜? 방사능이 노출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요만한 센서를 하나 달아요. 여기다가.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 방사능이 내 몸에 딱 닿으면 여기서 띠 하고 울려. 그럼 나올 때 우리끼리 서로 말해. 나 오늘 방사능 30번 맞았다. 띠에 30번 울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상해요 지금? 제가 좀 막 이렇게 막 정신 헷갈다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온갖 괴담으로 좀 안다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들이 좀 안다고.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복음 전할 때 제일 회방을 놓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의 형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됐죠. 우리가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그의 형제들이 누군지 아는데 지가 뭔데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냐. 아니, 나사렛 시골 촌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가 뭐라고 메시아라고 떠들고. 이렇게 제일 많이 반대하고 반역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인척 형제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싹이 돋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심각해져요. 싹이 한번 녹으니까 몸 안에, 그들의 영혼 안에 독이 퍼지죠. 그러니까 은혜가 홀라당 날아가 버리고 심각한 상태에 빠져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너무 선명하게 이 문제를 다루셨어요. 21절, 24절, 26절을 보니까 같은 단어가 반복되죠. 뭡니까? 떠나라. 조금 더 의역하면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싹이 돋고 독이 퍼진 곳은 도려내야 됩니다. 떠나라. 이들의 진영에서 떠나라. 그러자 어떻게 되냐? 32절을 보세요. 고라와 그의 모든 속한 자들이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립니다. 한순간에. 너무 끔찍한 형벌이죠. 그리고 35절을 보면 250명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로 살라버립니다. 태워버리죠. 여러분, 가끔 성경을 보다 참 섬뜩하고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지옥의 광경이라 할 수 있어요. 지옥은요, 무저갱이에요. 땅 밑이 없죠. 그리고 불로 태워요. 마치 무저갱처럼 삼켜버리고 불로 태워버리는 장면은 지옥을 연상할 정도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다루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까지,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치명적인 수술을 단행하시냐? 하나님은 이들 안에 독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3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빨간색 시작.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싹이 나서 독이 생긴 썩은 가지는 쳐내고 새로운 싹으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 때 가장 측근, 가장 잘하는 사람들, 헌신의 도가 깊은 사람들, 근데 그런 이들 가운데 마귀는요, 싹을 넣어요. 은근한 마음, 교회를 위하는 척하는 말과 행동이 있지만 그 내면에 자기도 모르게 싹이 자라요. 어떤 싹이 자랄까요? 머리가 커졌어요. 귀는 너무나 얇아졌어요. 손은 게을러졌어요. 일은 잘 안 해요. 근데 입은 말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인정받기는 좋아하고 주목받기를 좋아해요. 죄송하지만 이미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는 싹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이 번지죠. 교회가 휘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싹으로 인해서 온 백성에게 독이 임해서 이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뭉개져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 자기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마귀의 회방에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싹을 쳐내십니다. 마귀에게 선전포고 하시죠. 마귀에게 승리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가 하는 짓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마귀의 소행을 하나님은 무찌르시고 잘라내십니다. 그래서 보이신 징표가 뭐냐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독이 생긴 싹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싹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1절에서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시작. 지팡이를 다 12개를 12지파의 지팡이를 선택해라. 그리고 다 회막 앞에 둬라.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지 판단해보자. 그리고 어디에서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시작.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할렐루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여러분, 싹이 나려면 나무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뿌리하고 연결되고 줄기하고 연결되고 그래야 진액이 흘러가서 싹이 나는 게 당연한 건데, 아니 어떻게 나무에서 이미 끊어지지 오래된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게 이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방교회 내 삶과 내 가정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죽은 나무에서 생명을 싹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싹에 열매가 맺게 하시고, 아론의 지팡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아론이 다른 사람들과 특별해서 그 지팡이에 싹이 난 게 아니라, 아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선택한 자,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싹을 나게 하십니다. 소망이죠. 기쁨이죠. 하나님의 열심이죠. 새 일을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왜? 5절, 이 싹을 통하여 더 이상 내 영혼의 독이 그치도록,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반복되는 싹이 있고 나도 모르게 은혜가 메말라가고 계속 내 영혼의 갈 길을 몰라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헛되게 되고 있다,
허무함이, 공허함이, 두려움이 반복된다.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까? 언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올 7월 그리고 남은 하반기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는 주의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싹이 트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과연 내 삶 이미 진액이 마르고 끊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싹이 다시 트는 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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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죠. 아멘. 왜? 이걸 하나님이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셨으니까.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한 싹이 나리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줄기에서 싹이 나리니 이 싹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연한 순간 같고 흠모하지도 못할 만큼 너무나 연약하고 보기에도 초라한 그 싹이 만민의 기치로 우리의 삶을 사방팔방 하나님의 은혜로 물줄기로 뻗어가게 하는 만민의 기지가 되게 할 것이라. 이게 과연 우리의 삶에 가능할까? 나는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왜 가능합니까? 로마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17절 18절을 보면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볼품없고 쓸모없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접붙이셨어. 그러니 우리에겐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원래 끊어진 자였고 썩어진 자, 그러니까 비탄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새로운 싹을 틔워 주셔야 되고, 그 새로운 싹이 터도 내가 자랑할 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였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광야길을 가다 보면 우리라고 반역 안 할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시위 앞에 가서 진짜 뼈저리게 깨달은 게 필리핀은 저리 가라는, 한국이 훨씬 더워. 너무 3시간 동안 괴로워. 제가 그걸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역할 만하다. 아니 3시간 있는 것도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그들은 몇 년 동안? 40년을 반역 안 하겠어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반역 안 할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내 안에 그런 싹이 안 날 거라고. 제가 너무나 바쁜 일이 있어서 성도님들은 남은 한 1시간 정도 더 오고 저 혼자 비겁하게 먼저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쁜 일 때문에 가는데, 한참 가는데 군중 많은 인파 가운데 한 사람 선글라스 낀 60대 넘은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어디 가시냐고. 오래간만이라고.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너무나 말을 빨리, 내가 말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났다. 우리 춘천에서 거룩한 방파제 이미 6명 그때 만나요. 너무나 반갑다고. 그때 내가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만난다고. 나 누군지 이렇게 말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와, 반갑다. 어떻게 지냈냐고. 너무나 반갑고 고맙고, 오늘 와줘서 진짜 기쁘다고. 어디 바쁜데 가냐고. 간다고. 그럼 가시라고 인사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김 변호사님 잘 가시라고. 나보고 김 변호사님이래. 김 변호사님. 지도 정신없고 나도 정신없고, 그 덕분에 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호사 됐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 정신이 없어. 뜨거워 죽겠어. 누가 누군지도 몰라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반역 안 할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해? 정신없어 죽겠는데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역이 안 일어날 걸 하나님은 다 장담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싹을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16장을 보면 계속 엎드리는 거 아십니까? 왜 엎드립니까? 하나님만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요. 여러분, 이 싹이 누구에까지 도달하는 줄 아세요? 오늘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고라. 근데 고라의 후손까지도 나중에 새싹이 돋아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십니까? 안 될 것 같았던 그 조상 때문에 저주에 빠졌던.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시편 42편에서 49편은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예요. 괴로워요. 그 시편을 읽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절절해요. 왠 줄 아세요? 첫 식구가 이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은혜가. 왜? 조상적부터 그 반역 때문에 이게 대를 이어서 독이 싹이 나가지고 자기 가문을 휘어잡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딱 독이 번지니까. 갈급하나이다. 근데 사람들이 고라자손을 인정할까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의역하면 너 그렇게 된 게 당연한 거다. 네 조상이 그렇게 살았으니 너가 그 꼴인 거지. 너한테 하나님 있을 것 같으냐? 너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야. 네 안에 싹이 독이 나가지고 이미 너희 조상 때부터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시편 기자가 너무 괴로워서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과연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내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아무리 우리 조상 쪽에서부터 반역을 했어도 그 싹이 나가지고 독이 내 가문에, 내 가정에 가득 찼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가능하시니 이 썩은 가지를 다 쳐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싹을 시작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라자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42편부터 쭉 나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46편 5절을 보세요. 그가 마침내 새벽 언대 미명에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놀라운 간증이 터지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젠가 드디어 고라 자손과 가문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 지독하게 싹이 나버렸던 고라 자손도 하나님이 썩은 가지를 터내시고 새로운 싹을 틔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하죠. 우리는 더했으면 더했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한 싹을 틔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는 자마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영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어갈, 썩어갈, 저주에 빠져버리고 아무리 독이 가득한 가정이라도 30년, 60년, 100년 내 삶이 전혀 싹이 끊어지지 않을 것처럼 반복되는 삶에 처한 가정, 가문이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싹을 틔우시며 시작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삶이, 내 인생 여정이, 내 가문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머뭇거릴 시간에 차라리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오늘 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맥주감사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은 그냥 감사하는 주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 달 전에 레위기 말씀을 전하면서 절기에 대한 말씀을 도표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 도표가 생각나십니까? 8월달, 우리나라랑 좀 달이 다르지만 8월달에 씨를 뿌려 이른비가 그래서 싹이 터요. 그러면 그 이듬해 1월에 보리의 첫 열매가 열려서 이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초실절 그래요. 1월달은 6월절이 있는 달이죠. 출애굽한 절기. 그리고 1월달부터 50일이 지난 3월 6일 날 뭐가 열리냐면 밀의 첫 열매가 열려요. 이때가 맥추절이에요. 오늘 주일이죠. 성경은 약간 오해가 되게 번역해놨어요. 맥추절 하니까 보리맥자, 그래가지고 보리의 첫 열매처럼 우리는 착각하지만 맥추절은 밀의 첫 열매예요.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게 뭐냐, 1월달 보리의 첫 열매는 6월절에 있어요. 이것은 6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양을 잡아 죽이듯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고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첫 열매로 부활하시죠. 그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며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아무리 세상에 썩어가는 죄악 가운데 처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새싹을 돋게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준 절기가 바로 50일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바로 맥추절. 그런데 오늘은 단순히 맥추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삶 아무리 지독한 싹이 났고 독이 퍼져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새롭게 시작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완전하게 새롭게 하세요. 이것을 믿고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여인이 있으니 그게 바로 룻이에요. 룻. 여러분, 룻이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보아스에게. 그 은혜를 입었던 때가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보리추수와 밀추수, 이 초실절과 맥추절 사이의 절기에 이 룻은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셨죠. 그리고 이 은혜를 입었을 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영적으로 해석해 줬어요. 뭐라고? 아래 빨간색이에요. 이게 단순히 이상만 얻은 게 아니라 너의 가문, 너의 집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은 거예요. 나오미가 선포했죠. 빨간색 시작.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 일을 마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오미의 별명이 뭐라고요? 마라, 쓴물.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인생에 쓴물밖에 남지 않은 자기 인생, 이 마라였던 나오미의 가정에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싹을 돋게 하셨어요. 그래서 룻의 가정이 회복이 됐고, 룻의 후손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성령 강림주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무리 쓰디쓴 마라와 같은 인생이고 가정이고 내 안에 싹이 났고 독이 퍼져 있고 도무지 이 싹난 가지를 꺾을 수가 없고 반복되는 은혜가 메말라버린 내 삶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이셔서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진액이 흘러들어와 가정에 새싹이 돋고 여러분의 여생에 새싹이 돋고 나오미처럼 내 노년에 복을 얻었다 말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연로하신 집사님들의 삶에도 노년이지만 내 노년에 무슨 기쁨이 있겠나? 웬걸요? 하나님이 그 노년에 하나님의 새싹이 돋게 하시며 기쁨을 주시며 가정과 앞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새싹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진액이 없이 말라버린 내 영혼에 하나님이 진액을 흐르게 하셔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다시 심지어 육체마저도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육체마저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에 소망과 기대를 품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회복 다시 시작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